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삶이 지쳤을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해본다면 동물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면 헐떡거리거나 굶주림에 지칩니다. 식물은요, 햇빛과 물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고 마르며 또한 지칩니다. 사람들도요, 이런 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 살아갈 힘도 살아갈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버티고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살아갈 힘이 없거나 살아갈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치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아요. 또 지치면 자신감도 의욕도 다 없어집니다. 또 삶이 지치면, 마음이 지치면 얼굴에 웃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웃는 인상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삶이 지치면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가족들 간에 여보, 당신은 뭐라고 말 좀 해봐 할 때, 야, 니네들은 아빠고 엄마가 말을 했으면 좀 대답을 해야지. 다그칠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고 대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쳐서 그래요. 삶이 지치면 남들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대답도 대꾸도 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저 마음이 깜깜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누가 살아계신 신이냐, 그 대결에서 이 갈멜길 제단에 불이 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기고 나서 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다 해서 다 죽입니다. 이 사실이 아합왕을 통해서 들려오고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막 광분하고 화를 내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 엘리야를 우리 선제들처럼 똑같이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할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명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의 쫓김을 받아 도망을 치는데 이 브엘세바의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도 하루길 더 가서 깊은 산속 이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지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의 그 믿음의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엘리야처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성과가 없다든지 열매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믿었던 또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이 자꾸 반복될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실망스러움이 쌓여갈 때, 또한 배신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지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뭐예요? 지쳤다. 아유, 이제 지쳤다. 지겹다. 이런 말이죠. 지겹다, 지쳤다는 말입니다. 아마 사람 때문에 지쳤고, 일 때문에 지쳤고, 돈 버는데 지쳤고, 공부하는데도 지쳤고, 꿈을 이뤄가는데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까지, 신앙생활까지 지쳤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일들에 우리는 쉽게 자주 지쳐가거나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몸이 계속 지치면요, 좀 쉬어주면 됩니다. 그죠? 잘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쉬어주면은 거뜬하게 일어나요. 저도요, 밤새고 해도 좀 잠을 깊이 자고 하면은 거뜬하게 일어나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자면은 거뜬해요. 안 피곤해. 마음도요, 그렇게 지친 것이 지속이 되면은 그 마음이 계속 이제 무너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빨리 이 지침을 벗어나야 돼요. 이겨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지친 상태가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몸으로든 믿음으로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지속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주머니 속에 동전을 만지작 거리듯이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이 지친다는 거, 몸이 지친다는 거, 믿음이 지친다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지치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며, 지치지 않아야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지치지 않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며, 지치지 않아야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마음, 사실 지치지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지치지요. 그런데 지칠 줄 모르는 게,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야 인생의 결실도 맺을 수 있고 결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꼭 이 지친 상태의 내 마음과 내 삶의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칠 줄 모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미 삶에 지쳤다면, 그죠? 삶에 지쳤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 번째, 당신의 삶이 아무리 지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결과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실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전에 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생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혼 초에 행복한 그 결혼의 모습을 상상하며 결혼을 했어요. 다 누구든지 지금은 원수다. 안 들어오는 게 저 인간이 나를 돕는 거다. 밥 안 차려주는 게 행복한 거다. 생활비 안 주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서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으면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이제 결혼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 하나로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됐지. 돈이 부족하고 직장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도 뭐가 대수냐. 서로 좋아하면 됐지. 근데 그걸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어요. 얼굴도 힘이 들지만,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늘 막 웃음이 피고 있었고. 그런데 살면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살면서 자꾸 재정적인 압박, 가정의 열악한 환경, 또한 남편에 대한 자꾸 실망스러운 모습을 접하면서 이 결혼 생활에 내가 이게 행복한 것인가?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환상과 상상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래서 어려움을 열심히 극복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도 애들 보면서 내가 얘네들 잘 키우고, 그리고 얘네들 좋다. 얘네들 결혼만 시키는 때까지 하자. 버텨보자. 처음에 자식 때문에 소망도 갖고 자식 때문에 꿈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그래도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 이제 지쳤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막막합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요. 이제 포기해요.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꾸 실망스러움이 커지고 낙심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건강도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그 건강도 포기하고 삽니다. 꿈도 포기하고 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여 아예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변화될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치더라도 포기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도 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실망에 대해서, 자식에게 실망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합니까?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다시 승승장구할지. 그러잖아요.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속만 썩이더니 어떻게 너는 이렇게 용돈도 누구보다도 나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냐, 사업도 잘하냐. 모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열매를 맺거든요. 포기하면 열매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더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어릴 적부터 큰 꿈을 꾸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 꿈과의 반대되는 결과만 일어납니다.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며 삽니다. 그가 바라던 꿈과 열매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시험과 고달픔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그렇게 지쳐 있을 때에 이 자기 주인집 아내가 동침하자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라 내 인생 이렇게 이제 더 못 볼 게 있냐 포기해서 내 인생 비참해졌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되는 대로 살자 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그 순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의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자기의 꿈과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요셉의 인생에 나아갈 그 길에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셔요.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멘. 포기하지 않을 때 환경을 열어주셔요. 사업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케스트라 우리 이 단원 사업을 이끌어 가실 때 코로나를 해가지고 거의 2년 넘게 공연이 없었을 때 이걸 그만둬야 되나 계속 운영해야 되나 참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죠.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지금 공부 실력 가지고 학교 간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상황에 공부를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지친다고 해서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 역사도 없지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앞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멋진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것만큼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원에서 안 된다 한다고 한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구나. 더 못 살겠구나. 이젠 더 이게 나아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아프며 고통받으며 그냥 매일 진통제 먹어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는 만큼 절대 중단하십시오.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이기십시오. 아무리 지쳤어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무리 지쳤어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와요. 지쳤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포기하는 순간은 이미.
그러나 지친 상태를 견뎌내면은 꿈을 이루고 반드시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지쳤을 때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지쳐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더라도 잠시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시 슬럼프는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만 안 됩니다. 생명 포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숨을 쉬는 게 나아요.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끝까지 예수 손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시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살다가 지쳤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옵니다. 결과가 있어요. 나중에 먼 훗날 포기하지만 않으면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 당신의 삶이 아무리 지쳤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지쳤을지라도 좀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소망도 기대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좀 참고, 실망되는 그 마음이 막 싹이 들 때 그 실망되는 마음,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까지 좀 참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 기도가 그 길을 열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다 그만둘까?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주머니에 사직서를 딱 항상 놓고 여차하면 딱 내려놓고 그냥 그만둡니다 하고 말하고 이렇게 그 말하려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대잖아요. 사람이 지치면은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그냥 좀 어두워져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친 상황이 계속 닥치고 반복이 돼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엘리야가 여러분 사실 영웅이잖아요. 그의 영적 힘을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과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고 해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부엘세바의 광야를 거쳐서 하루길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늘어진 채, 마음이 늘어진 채,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우리 식으로 아마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개혁을 아무리 시도해도 오히려 역반응만 더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나타내고 알렸는데 내게 돌아온 결과가 이거였는가? 그 상실감과 그 실망감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갑자기 두렵고 불안하여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낙심해서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낙심해서 지치면은 전에 그 사람이 막 용기도 있고 강하고 당된 사람인데 너무나도 막 소심해지고 위축이 되고 모든 것에 그냥 힘이 없어져 보여요. 참 전에는 강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봐도 한없이 약해 보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따위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뒷모습 등 뒤가 그렇게 크고 든든한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참 약해 보여져 갑니다. 인생이 살면서 참 이렇게 낙심하고 지친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제는 몸도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탄식하는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였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하여 실망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너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드러내면은 그들 또한 실망이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실망이 돼서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키워나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야, 막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을 막 말을 함으로 그 자녀까지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삶 속에 아무리 내가 지쳐서 막 다그치고 야단을 치는데 그게 지쳐서 막 감정이 폭발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치면 예민해져요. 그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은 막 난장판에 나는 12시가 가까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남편은 좀 일찍 들어오면은 좀 집안일도 좀 해주고 애들 밥도 먹여주고 하는데 먹은 먹은 대로 막 흩어져 있고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하고 집안은 다 폭격 맞은 난장판이 돼버리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막 너무너무 그 상황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힘들어서 막 폭발을 해버리죠. 그러면 남편도 자녀도 또 그 반복되는 그 삶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쳐서 막 폭발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차라리 골반 방에 들어와서 문 딱 잠그고 쫙 외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즉 하나님이 울부짖는 내 마음에 먼저 오셔서 딱 다독이셔요. 안정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친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더라. 이 어루만지시는 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2번씩이나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진데 2번씩이나. 그 어루만짐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되느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시 언제 지쳤느냐? 이런 식으로 언제 지쳤었던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여 멋진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지쳐버린 마음으로 이렇게 탄식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고통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데 나에게 나타나와서 내게 길도 열어주시지 않고
내게 아무런 답도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쫓기며 살아야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으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듯이 탄식하듯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위로가 먼저 되니까 이제 그 기도가 좀 바뀌어져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마침내 답을 얻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러분, 절망으로 시작했으나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한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자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 삶이 아무리 지쳐도 좀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앙모하십시오. 주를 앙망하십시오. 주를 앙모하십시오. 아멘. 주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주를 바라보시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내게 고통이 오고 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내가 아무리 지쳤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주.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이 없음은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아무리 지쳐가는 상황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지쳤을지라도 몸이 아픈데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른 병이 생기고 더 몸이 아파갈 때 절대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실망이 돼도 그 실망이 되는 마음속으로 인해서 절대 여러분들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바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지도 마세요. 무엇보다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분주하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몸이 지칠 때, 그래서 모든 게 참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바라보십시오. 주의 손잡고 가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이제 여러분이 지쳤어도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셨어요. 주님 손 붙잡고 하루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쳐도 힘내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비바람이 닥쳐도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 주의 손 잡고 가니라. 내 맘에 내 삶에 아무리 비바람 어두워 몰아쳐와도 우리에게는 주의 손 잡으니 희망편찮네. 언제까지? 서천구 가까이에 가기까지 우리 이제 날마다 항상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합시다. 내 상황을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 주의 손 잡고 가니.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에 처음부터 다시 뜻을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 그것은 바로 주의 손.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아무리 지쳐도 주의 손 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비바람 모두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편찮네. 서천문 가까이에 가기까지 우리 이제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믿음이 지치고 참 삶이 지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셈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삶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의 역사심,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주께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주여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가 인내하며
손 잡으니 희망편 찾는 천천히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같이 두려움 없으니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우리의 삶에 아무리 비바람 얼음 몰아쳐와도 우리에게는 손 잡으니 희망 변찬데 저천은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지쳐도 주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의 인생 모든 지쳐감에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